여러분 주안에 참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진정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곤란할 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고통 중에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역전의 역전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작은 단면을 담고 있는데요. 이 역전의 역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성도에게도 굉장히 잘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의 근거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완전 퍼펙트한 행복이 없고, 그리고 완전한 불행도 없죠. 다 포기할 만한 완전한 불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역전,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전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 블레셋에게 피신하게 되죠.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악하면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에게 피했을까요?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곤란하게 되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앙숙이었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에 또 블레셋 편을 들어서 다윗도 싸운 형편이 됐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스스로 내가 전쟁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들 안에서 다윗이 전쟁 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말리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거나 또 대적하지 않는 그런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참 좋아요. 해피엔딩이 거기까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을 이스라엘과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벡에 있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에 40km씩 한 이틀, 3일, 거의 3일에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오야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아말렉이 이 블레셋이 성을 비운 것을 보고 쳐들어온 거죠. 이 블레셋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들이 쳐들어가서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휩쓸고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들, 여자들, 그리고 자녀들을 그리고 다 데려간 거예요.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해서 그렇게 그들이 약탈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도 참 은혜가 있는데요. 아말렉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다 불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자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죠. 그 전쟁통에서, 그 약탈 속에서 어마어마한 살육이나 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때문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질 그때에도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보호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약탈을 당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 시글락이 그렇게 약탈당한 것을 보면서 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엄청 울게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고 더 힘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낙심하고 또 좌절하면서 그렇게 울게 되었죠. 통곡하게 되었죠. 이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이랑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방금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절망이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그것도 예측 못할 일을 당하게 된 거죠. 한순간에 아들과 딸을, 가족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 우리가 다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그 마음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 또 다윗의 백성들, 다윗을 따랐던 측근들마저도 너무나 그 이성을 잃을 만큼 고통에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막 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위기에 놓인 거죠.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그때에 다윗은 참으로 낙심이 되었지만 이때도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심령을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집중하는 은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7절, 8절은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이제 제사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죠. 그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판결 흉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본 내용이 이거였죠. 하나님, 우리가 탈취해간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단순하게 이렇게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도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묻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참 설명해 주는 것, 또 대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정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개역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생략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강조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잡고 정령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 이거 찾으리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하리라, 또 건진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 도로 구원하리라. 네가 건지리라.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냥 소소하게 물었어요. 하나님 가능할까요?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요? 물었는데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낙심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헤아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용기 백배하에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네가 건질 것이다 라고 확신까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죠? 내가 물으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도 주 앞에 묻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앞에 물어서 더 큰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참 다윗이 귀하고 대단한 것은 보통 우리 같았으면 허둥지둥 한다거나 포기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급하게 결정해서 인간적으로 결정해서 빠르게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묻고 답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급하게 쫓아가죠. 600명의 사람들과 이 부솔 시내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온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사흘길을 이제 아벡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정말 힘이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서 통곡했잖아요. 그 비참함에. 그래서 그렇게 다 울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급하게 또 그들을 따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힘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0명을 그 부솔 시내에 두고 남은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그들의 약탈자들을 찾으러 추격합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인간적인 힘이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되면, 내가 이런 실력을 구비하면, 나에게 이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면, 나를 돕는 자들이 있고 배우가 있으면 나 이 일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400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갑자기 색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소년을 만나서 이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또 마땅히 지나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급한데 내 처자식을 찾아와야 되고 또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정말 기진맥진해서 죽어간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고 그가 먹을 것과 물을 마신 다음에는 정신을 차렸어요. 차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얘가 애굽 소년이었고 또 아말렉의 종이었던 거죠. 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애굽 소년이 병에 드니까 이 아말렉 사람 주인이 이 애굽 소년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아말렉 사람이 무자비한지, 비인격적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을 데리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소년이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는데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죠. 네가 우리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느냐? 또 이 소년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아말렉을 찾으러 그렇게 가게 됩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 성도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마땅히 그 약탈자들을 추격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됨답게 오늘 우리가 지금 특세와 또 준비되고 있는 선교 현장의 주제가 뭐예요?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라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성도됨, 그리고 부르심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일을 결코 잊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뭐 우리 가족도 지금 다 연약하고 힘들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가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오히려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 소년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거기에 그 자리에 그 광야 가운데 이 소년을 배치해 두셔서 그를 선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축복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또 뒤에 보게 됩니다. 이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말렉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에 보면 뒤쪽에 보면 이제 편만하게 되었다, 편만하였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자적으로 보면 버림받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온 땅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무방비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대 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았고 그냥 막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버려진 채로. 그러니까 언제든 가서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냥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약탈한 것들,
그리고 훔친 것들, 빼앗은 것들 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을 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치냐면 황혼부터,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고 뉘엿뉘엿 할 때부터 황혼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렇게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쳤는데 아말렉 사람들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의 소년을 빼고는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시죠? 누구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도 아닙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우리 성도들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사울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네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저들을 반드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완패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지만 다윗은 완승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완승을 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이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승리하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참 좋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약탈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 100배 하시도록 네가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녕 너희가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고작 400명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만났던 소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완벽한 승리와 또 우리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근거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주와 동행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